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혁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크게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개혁의 내용에는 첫째는 암몬과 모압 사람을 내어 쫓은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도비아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방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세간들을 다 내어다 버린 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다 자기의 밭으로 돌아간 것을 불러다가 다시 그들을 세우고 이 성전의 직무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서 충성된 자들에게 그 곳간을 맡기고 그 제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힘들어했던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일들을 어느 날 변화가 필요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다라는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까지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분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말씀을 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랑 아주 친한 친구가 모압 사람이에요. 내 암몬 사람의 내가 가족도 있을 수도 있어요.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에 그들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 그 일을 해냅니다. 굉장히 이거 간단하게 한 줄로 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살았던 친구와 가족을 떠내보내는 일이에요. 이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되어진 이 도대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했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사실은 가까운 민족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 이제 뿌리가 되겠죠. 사실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언약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잠깐 통과하는 일을 부탁할 때 그 모압과 암몬이 그들을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도와줘도 마땅할 그 상황에서 그들을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에게 영원히 너희는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자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 옆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거의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롯을 구하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중보기도 하던 아브라함이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가 거스리고 다스리고 다니던 그 군대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데려오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과 가깝고 서로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저주하고 싶어서 사람을 불러다가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다가 저들을 좀 저주하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좀 비난하고 싶고 누구를 좀 탓하고 싶고 그때 손을 들어서 입을 좀 막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그럴 때 그 입을 좀 막으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죄악의 결과들로 어둠이 가득하고 이 죄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마저 그들을 닮아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축복해야 되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형제같이 여겨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저주하고 싶었어요. 꼭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입으로 손으로 좀 손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막 입이 말이 나올 때 좀 막으세요. 그 축복의 말이 나올 때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아요.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축복하는 건 참 복된 일이잖아요. 잘 되길 바라고 그 마음에서. 근데 더 복된 일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해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는가?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면 그들을 내가 축복하고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누가요? 저주하려고 했던 자가. 또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입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다가도 자꾸 축복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사시라고 축복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을 더 지나서 축복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이 말하는 사람은 쉽지만 그 비난을 받는 사람은 그 비난 때문에 쓰러집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말을 비난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아요. 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비난에 엄청나게 많이 거절을 당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거절하셨다고 왜 나를 버렸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만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한 게 많습니까? 생각만 한번 해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거절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몬과 모압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저는 소망합니다. 아주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성도가 이걸 너무 닮아가요. 우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다 죄인인데 멸망받을 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 축복은 없어지고 언제부턴가 불평과 저주와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개혁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결단하시면 좋겠는데, 주님, 내가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암몬과 모압 사람 더불어 살던 그 이웃을, 가족을, 친척을 분리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아주 담담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을 분리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들.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겠죠.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과 동일한 조건이 뭐였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이 성찬에 그 죄를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총회에, 그 성찬의 자리에, 이 교회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고 그 일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 그어놓고 나는 거절당한다,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버렸다,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잡고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두 번째 중요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그가 잠깐 수산성에 갔는데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를 위하여 그 성전의 곳간에, 성전의 저장 창고에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열쇠 많이 걸어놨을 그곳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비야의 방이 혹시 없습니까?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부터 방해하던 자예요. 대놓고 대적이었어요. 근데 원수를 위하여 뒤에서 몰래 소통하고 있던 그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그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아주 근심을 많이 해요. 그것은 자기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그 대제사장이 그 성전을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이죠. 아마도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은 원래 그곳이 뭐가 있었던 것이냐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 곡식과 제물들, 제사의 재료들을 쌓아놓고 보관하던 장소인데, 상상을 해보면 도비야가 내가 그거 대줄게, 나를 위하여 방 하나만 만들어놔라, 이 성전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구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놔야 할 그 깊숙한 그곳에 도비야를 위한 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에 지금도 그 도비야의 방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 도비야의 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가지고 온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과 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값지게 여겨서 버리기 너무나 아까워서 그것을 보관해 두는, 숨겨놓은 방이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성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으로 빼앗겨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없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도비아의 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던 자였고 분명히 원수인 걸로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와 그렇게 내통합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이 원수가 아주 끈질깁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끝까지 정말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그 성소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무너뜨리게 하는 구멍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산발랏과 사위가 된 사람이 우리 다음 주 본문엔 그렇게 또 나와요. 정말 집요하더라고요.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방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성소에 도비아의 방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 도비아의 방이 왜 생기냐 하면 그걸 버리기가 어려워서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정말 버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구별하시고 분별하십시오. 거리를 두셔야 할 아주 위험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사실은 예배에 실패한 왕입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사울이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를 도와서. 근데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다 멸하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 아말렉을 다 멸하고 그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그 일에 실패해요. 그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그 탈취물 가운데 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죽이고 불태우기 너무 아까운 것들. 그걸 따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예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잘생긴 소 본 적 있냐고. 이렇게 좋은 양 본 적 있냐고. 그걸 남겨놨어요, 사울이. 아각까지 살려놨어요, 그 왕을. 사무엘이 하나님 보내서 이 사울에게 왔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 짐승의 소리가 뭐냐고. 그래서 사울이 대답하죠.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놨다고.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도비아의 방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 안 돼야 합니다. 그 아각을 살려뒀는데 사무엘이 오니까 이 아각이 착각해요. 자기가 이제 살았다고. 왜냐? 이 사울보다 사무엘은 더 착한 사람이거든요. 더 선한 사람이거든요. 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있는 그 사무엘이 사울이 못한 일을 다 합니다. 그 남겨놓은 그 짐승들을 다 죽이고 아각 왕을 한 번에 죽여요. 사울이 그 버리지 못했던 그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물건인데 너무나 아까운 것 있죠. 혹시 그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비아를 위한 방이 내 마음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미워하실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예요. 죄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관역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에 실패한 자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게 되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고 왜 죄가 들어왔을까요? 사실은 교만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우상을 미워해요.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우상을 왜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다른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왜요? 그때는 그건 쉬워요. 내가 주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리 안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악악 좀 살려둬야 된다고. 거꾸로지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그 강도의 굴혈로 만든 그 장면이 그 예배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맞았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성소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환전소가 필요했고 소를 끌고 그 멀리서부터 올 수 없었으니까 돈 들고 와서 거기서 소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 성전의 마당들이 완전히 장사 시장이 된 거죠. 그 시장을 예수님은 강도의 굴혈이라고. 근데 사실은 만민이 기도하러 오기 위하여 만든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굴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강도의 굴혈이 됩니다. 강도의 굴혈이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야와 결탁해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도비야를 위한 방을.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세간을 다 버리고 다시 성소를 회복시키면서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고 노래하는 자들이 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은 후에 나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이렇게 도비야의 방으로 바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레위인이 없어져요. 더 이상 성전의 그 직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다 회복시키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그 사이에 아론은 금송아지 만듭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금송아지 만들고 금방 도비아를 위한 방 만드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고도 남습니다.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회복했기에 다행이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버려진 성전,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도비아가 다 도둑질하고 도비아와 결탁한 그 세력들이 성전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잠깐 지도자가 자리를 비워도 이렇게 변질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이 됩니다. 어떤 것이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신실함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것, 이게 그냥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 변질되거든요. 근데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충성된 사람인데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끊임없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필요해요.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백성들의 그 소리를 이기질 못해요. 엘리야십은, 아론은 이길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세상의 군중의 소리에 파묻힐 때 정말 신실한 사람은 그 목소리에 지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리에, 군중의 소리에 파묻혀서 그냥 내가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라면,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여호와의 청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 도비아의 방을 분리시키고 버리고,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려워서 개혁을 못해요. 새로워지는 게 어려워요. 익숙해지는 것.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오는 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총회를 마치고도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마을이 조금 바뀌어지는데 술렁술렁해요 다. 그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게 다 좋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너무 친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다 좋으시죠.
나중에요 못 바꿉니다. 이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그 개혁이 안 돼. 우리는 날마다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이 될 수 있는 자로 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조그만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1년에 조금 변화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새로운 지금 직장을 찾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 변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위기죠. 왜냐하면 편안함을 잃어버려요.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회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것 사람들이 다 지금 걱정하고 어려워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놀라운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어요. 이런 위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가 지금 편리하고 익숙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이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산에서 안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버리기 어려운 것들, 변화되기 어려운 것들, 개혁하기 어려운 것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기쁨으로 그 잠깐만 틈을 보여도요. 원수는 정말 대단해요.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 깊숙한 곳에 내통하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을 어찌 이리 버려둔 채로 있었느냐라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온 백성이 11조를 다시 드리고 다시 곡식과 가축을 다시 들여와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해져요. 거기 사람을 세우고 그 성전의 기능이, 교회의 기능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능이 다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충성된 사람들을 세웁니다. 다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셀레마와 사독과 부다야와 또 버금이라는 것은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그 총무를 세워요. 하난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그들에게 맡긴 게 뭐냐면 이 재물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은 충성으로 인정받은 자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요. 그렇게 그 어떠한 리더든지 또 역할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충성된 자로 인정받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에 이제 새로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숨겨놓은 방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암몬과 모압의 족속이 했던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다 느헤미야가 되어서 오늘 기도할 제목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암몬과 모압 사람들처럼 축복해야 될 그 기회를 놓치고 저주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축복하는 자 되고 축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안에 숨겨놓은 도비아의 방을 없애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하지만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부름받은 자가 되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 가운데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